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가정마다 어린이가 다 있는데 사실은 요즘에 핵가족 시대이기 때문에 많아야 2명, 그렇지 않으면 1명, 어떤 가정에는 어린이도 없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옛날보다 단출해진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의 교육이 너무나 힘듭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정보화 시대가 돼서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다 보고 있고요, 인터넷을 접속할 줄 알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하는 얘기가 맞지 않으면 검색해보고 막 들여미는 거예요. 틀리다고. 참 힘든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극단적 개인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아이들도 옛날 같지 않습니다. 자기의 개인 시간, 개인 공간을 원하고, 옛날에 우리 살 때는 어려서는 옛날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은 저 어려서는 한 방에서 6 식구가 다 살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문 여는 그 방 초입에는 아버지가 주무시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주무시고, 그 옆에는 막내가 자고, 그 다음에 착착착 이렇게 해서 6명이 이렇게 한 방에 누워서 생활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 가족애가 아주 짙었고 가까워졌는데, 요즘은 아이들도요, 자기 방에 탁 들어가면은 노크 안 하고 문 열고 들어가면 난리가 아니에요. 얼마나 아이들 키우기가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무리 애써도 사실은 만족하게 자녀 교육이 안 됩니다. 이럴 때에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는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길 때에 놀라운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격려하고 막 그럴 때에 애들이 막 성격도 변하고요, 또 바르게 자라는 것을 우리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그랬습니다. 왜 하필이면 자녀들을 저렇게 명시했을까요? 우는 데는 진정성이 있어요. 사람들 눈물을 흘리는 데는 가짜가 없습니다. 배우들 보면은 눈물이 안 나오니까 약 넣고 감독이 울어 그러니까 억지로 우는 척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우는 것은요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내가 울면서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봤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내 자녀들의 앞날이 걱정이 된다고 하면은 내 자녀 위해서 한번 울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잘 자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지키심이 있고 돌보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남다른 지혜와 명철과 통찰력을 주시는 거예요. 요즘의 세상에서는요, 아이들을 성적 위주로 키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를 보내도 어려서부터 입시 경쟁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그런 환경에서 자라나는 아이들, 사실은 공부 잘해야 되지만은 공부 잘한다고 해서 꼭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뭔가 특별한 거 한 가지만 잘해도 성공합니다. 우리 한국의 세계적인 피겨 선수 김연아 선수 보세요. 이거 하나로 재벌이 됐어요. 운동선수들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공부 잘하지 않아요. 하지만은 자기의 특기가 있으니까는 세계적인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는 나 혼자의 힘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내 자녀를 위해서 우르르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는 유교사변 뒤에 60년대 70년대에 한국의 새벽 기도가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저 시절에 저희 어머니 같은 모습이에요.
아기를 업고 또 한 아기는 앞에 놓고 저게 다 헤어진 성경책을 앞에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마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의 자녀들을 위해 울라. 신앙생활 정말 잘할 수 있는 것은, 잘할 수 있는 비결은 가정이 행복해야 되는데 내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돼요. 우리에게 미래는요, 다음 세대에 희망이 있어야지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요, 내 손녀, 내 아들, 딸은 아니지만은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서 자라는 아이들, 한국학교에서 자라는 아이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성경 본문에, 이 본문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 저들의 것이니라. 예수님은요, 아이들이 오는 것을 애들은 가라 막 막는데 제자들은 못 오게 했습니다. 꾸짖었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을 만류하고 아이들을 안아주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오늘 우리가 아이들에게 한 것처럼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줬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어린 아이라는 미크로스는 작은이, 소자, 또 좀 덜 된 사람,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요, 예수님 당시에는 아이들을 계수에도 넣질 않았어요. 사람을 쉴 때는 애들은 빼고 쉬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날 때에 베세다 강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도 남았다고 그랬는데 그 5,000명에는 아이들이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요즘에 이 어린이라 하는 아이들의 명칭, 호칭은요, 높임말입니다. 우리 한국에는요, 1920년 전까지만 해도 어린이라는 칭호가 없었어요. 어린 놈, 얼라, 애새끼, 그리고 좀 좋아져서 어린아이, 그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제정하면서 어린아이를 좀 높여야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리신이 이렇게 불렀어요. 어리신이가 어린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애들은 가라 그러면은 하대하는 거예요. 어린이들은 가라. 예? 높임말입니다. 내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어떤 분들은 자기 자녀에게 처음으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신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매일 저녁에 아이들 방에 싹 들어가서 아이들이 자고 있으면은 애들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해 줘야 돼요. 엄마 아빠는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데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이런 아이로 키우게 도와주옵소서. 내 자녀가 이런 아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아이들을 칭찬하고 격려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은요, 아직까지 가혹한 책망을 받을 만한 그러한 마음의 여력이 없습니다. 애들 야단치면 안 돼요. 그리고 조금만 잘해도 무척 칭찬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못하는 것도 잘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127편 3편에 보면은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요, 우리의 상급입니다. 기업입니다. 잘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칭찬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물론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칭찬과 격려해야 돼요. 세계적인 과학자 아인슈타인 박사, 저분은 처음에는 공부를 못했대요. 자서전에 보면은 골칫덩어리였대요. 근데 한 가지 뭘 잘했냐면은 수학을 잘했어요. 그런데 그 아인슈타인에게는 헬츠 선생님이 계시는데 헬츠 선생님이 아인슈타인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는 수학을 엄청 잘하는데 다른 것도 조금 신경 쓰면은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다. 처음이었어요. 아인슈타인을 공부 못한다고 막 구박하고 집에서도 그러는데 자기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사람이 헬츠 선생님 처음이었어요. 그때 그는 감동을 받고 집중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해서
세계적인 과학자가 된 것 아닙니까? 이거 아십니까? 어제와 똑같은 생활을 사는 사람은 미래가 없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늘 그랬듯이 그런 신앙만 가지고 있으면 미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야 돼요. 머물러 있으면 퇴보하는 겁니다. 그전보다 기도가 더 깊어야 되고, 그전보다 더 내 찬양에 감격이 있어야 되고, 그전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더 깊어야 돼요. 근데 오래 믿었다고 우리의 신앙은 자꾸 퇴색되지 않습니까? 시간도 줄이고 봉사와 헌신하는 것 드리고 심지어는 헌금까지도 줄이고, 이건 아니에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이 해야 되는데 자꾸 퇴보하게 된다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얼마 안 남았다. 우리 얼마 안 남았어요. 뭐 남녀노소 불구하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에 막차 타고 우리가 구원 열차에 올라타고 천국 가는데 여기서 딴짓해서 되겠습니까? 예배 잘 드리세요. 그리고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삼중고를 겪었던 저 자료화면에 헬렌 켈러 여사, 눈도 안 보이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어요. 근데 저 헬렌 켈러 여사에게는 격려하고 칭찬해주는 설리반 여사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 설리반 선생님이 예수를 전했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래서 저는 일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았지만은 격려받고 칭찬받아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어요. 헬렌 켈러 여사의 자서전에 보면은 3일만 눈을 뜰 수 있었다면, 그러면서 글을 썼는데, 나를 사랑하고 나를 격려하고 칭찬했던 설리반 선생님을 내 눈으로 보고 싶다. 얼마나 큰 격려를 받았으면 그 설리반 선생님이 엄마 아빠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돼야 돼요. 내 자녀들을 선생님, 주일학교 선생님한테만 맡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격려하고 칭찬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이들을 격려할 때에 아이들은 놀랍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하대하는 말을 쓰지 말고 조금 높여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애들이 기분 좋아해요. 오늘도 한번 해보세요. 애들이 굉장히 기분 좋아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면은 교회 잘 다니게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도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애들은 거짓말 못해요. 지난주에 왜 안 나왔냐 하니까 엄마가 아프다 그러고 교회 가지 말자 그랬다. 그리고 아이들의 신앙이 뭐가 되는 거야? 아, 아프면 교회 안 가는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순진합니다. 예? 아이들을 교회 다니게 해야죠. 부모가 안 오면은 미국 이민 생활하면서 옛날에는 우리 어려서는 코앞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걸어서 갔어요. 그러니까는 부모 안 다녀도 부모는 불신의 부모야. 근데 자식들이 교회 열심히 다녀서 목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고 다 그랬어요. 부모들은 구원 못 받아도 애들은 구원 못. 교회가 가까이 있으니까. 요즘에는 부모들이 안 돼도 다니면 애들 신앙이 꽝이에요.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 잘 다니게 됩니다. 그러면 부모가 열심히 있어야 돼요. 오늘 본 말씀 14절에 보면은 어린아이들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세계의 교회가요, 개신교회가 잘 되기 시작한 것이 주일학교 부흥으로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로버트 레익스라고 하는 사람이 1780년에 최초로 썬데이 스쿨을 만들었어요. 주일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때 영국이 타락했습니다. 도탄에 빠졌어요. 그런데 저분이 주일학교를 설립하고 나서 아이들에게 신앙이 들어가니까 가정이 살아나고 사회가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왜 부흥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어려서 태어나니까 어머님이 집사님이었는데 모태신앙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는 예배가 두 개였어요. 저희 어려서는 어른 예배, 애들 예배. 인도했는가? 그 교회에서 가장 덕망 있는 권사님, 장로님이 다 부장이에요. 그래서 애들 예배는 9시고 어른 예배는 11시였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9시에 교회 신앙이 좋은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다 주일학교 반사 교사하면서 아이들을 지도해요. 그러니까는 그 가운데 성장했어요.
그 교회가 잘 될 수밖에, 아이들이 막 성장해서 신앙이 성장하니까는 교회를 안 떠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주일학교 교육은 젊은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관록 있는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아이들이 신앙이 아주 중후하게 잘 자리 잡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린이들은 교육 환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교회 시스템이 굉장히 좋아요. 아이들 주일날 설교하는 것 제가 다 원고까지 제가 다 관할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영적으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교회 잘 다니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나만 잘 믿으면 되겠지 하지만은 안 그렇습니다. 한국에 가니까는, 이번에 한국 가서 들은 얘기인데, 한국에는 입시 경쟁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중고등학생들이 없어요. 왜 없냐 그러니까는 주일날 강남에 학원 다 다니는데, 강남에 큰 교회들이 티네이저들이 없어요. 근데 그 티네이저들의 부모들은 그 강남의 큰 교회들 다 중직자들이에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은, 야, 니네 엄마 교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대학 붙고 와. 대학 붙고 와. 여러분들 공부 잘해서 출세하는 사람 1%도 안 돼요, 사실은. 한국에 가니까 서울대학 나오고도 직장이 없어서 몇 년 동안 고생하다가 서울대 밑에 신림동 동사무소에 구급 공무원으로 들어가 있다. 그것도 자랑하면서 다닌대요. 공부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신앙교육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잘 양육해야 되는데, 아이들에게 선물 사줄 때에 오늘 어린이날 같은 데는 성경을 사줘야 돼요. 성경을, 요즘에는 성경이 얼마나 잘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나이대로 성경이 있어요. 35세가 보는 성경, 초등학교 입학 전에 보는 성경, 초등학생들이 보는 성경, 티네이저들이 보는 성경, 그들의 말에 맞게 그림까지 넣어서 그런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교육을 잘해야 됩니다. 말씀을 잘 듣게 하고, 읽게 하고, 쓰게 하고, 암송하게 하고. 우리 교회 어떤 어르신은 자기 손주가 성경을 일독하면 100불 준다고 그랬는데, 초등학교 다니는 손주를 성경 일독해서 100불을 줬대요. 그러니까는 좋아가지고, 할아버지 또 한 번 백독해도, 또 한 번 백독이 아니고 또 한 번 일독해도 100불 줍니까? Of course. 애들이 재미난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 교육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신앙은요, 말씀 가운데 성장하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애들 저렇게 기도도 잘하고, 그래서 신앙 교육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 그래서 기도 잘하면은 칭찬해 줘야 돼요. 부모하고 식사하는데 내가 물어봐요. 우리 교회 우리 젊은 부모들 조심하세요. 제가 다 물어봐요. 짓궂게. 야, 니네 집에서 밥 먹을 때 기도 안 해? 아, 우리 엄마 아빠는 기도 안 해요. 내가 하려고 그러는데도 기도 안 해요. 예? 그럼 자녀가 뭐가 되겠습니까? 예? 자녀가 뭐가 되겠어요? 식사기도 꼭 하시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부모 기도하고, 야, 내일 저녁은 한나 네가 기도해라. 예? 준이 네가 기도해라. 그럼 애들이 기도 준비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교인들 대표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 준비 안 해요. 준비해요. 애들이 요즘에 얼마나 영악한데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찬양도 잘해야 됩니다. 찬양도 잘 가르쳐야 돼요. 오늘도 어린이집에서 싹 트네, 싹 터요, 뭐 내 마음의 사랑 이렇게 했잖아. 이거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것 때문에 애들이 평생 교회 안 떠나는 거예요. 주일학교에서 배워서 오면은 엄마 아빠는 같이 해줘야 돼요. 유튜브에 틀어놓고 집에서 막 같이 해줘야 됩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찬양의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좋아했던 노래가 예수께로 가면이에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제가 한 7살, 8살 때 이 노래에 꽂혔어요. 그래서 학교 가면은 맨날 예수께로 가면, 그러면은 애들이 그 무슨 노래냐고. 내가 가르쳐줘요. 너 배우고 싶으면 주일날 교회 오면 돼. 그래서 제가 전도 많이 했어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어려서 했더니 지금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기억이 나요. 그것 때문에 저는 교회를 안 떠났을지 몰라요. 그 아이들은요, 신앙교육이 3가지예요. 말씀 교육.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말씀 잘 가르쳐야 되고, 집에서도 아이들한테 암송하게 해요. 성경 일독해도 용돈 주지만은요, 성경 암송 한 절 해도 선물 사줘요. 외식시켜줘요. 애들이 성경을 암송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세상 공부는 거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 아이들을 제가 잘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선물도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 때도 아이들이 줄줄 쫓아다녔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먹는 걸 항상 가지고 다니니까, 먹는 거. 그러니까 애들이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제가 대학 때 여름방학이면은 시골 교회에 친구들하고 조를 짜가지고 캠핑 안 가고 여름 성경학교 봉사활동 갑니다. BBS 못하는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은 한 4박 5일 하는데 우리는 교회 마루에서 자는 거예요. 그리고 3번씩 모여요. 여름 성경학교가 새벽 예배, 오전 예배, 오후 예배 3번 모여요. 그런데 어떻게 모이는 줄 아십니까? 땡그랑 종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교사할 때는 차임배를 울렸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차임배를 울리는데, 이제 여름 성경 봉사 가면은 시간이 되면은 우리가 차임배를 울리는데 무슨 노래냐면은, 이 노래 아시는 분들은 신앙의 관록이 있는 분이,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아침에 명랑하게 솟아오른다. 아시는 분? 옛날에 성경학교 하면 그게 차임배로 막 나가요. 그러면 그 시골 마을 온 동네에 새벽 5시 반에 흰 구름 뭉게 애들이 막 벌떼처럼 교회로 다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벽에 제가 그때 카메라가 있어서 사진 찍어놔야 되는데 무릎을 자꾸 기도하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그렇게 신앙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다 교계의 지도자들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이런 아이로 키우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자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부모에게 책임이 있어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에 있을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항상 이 말씀을 강론하라. 신앙생활 잘 시키라는 겁니다. 어린이들을 격려하고 칭찬하세요. 그리고 교회 잘 다니게 하세요. 아이들은 부모의 신앙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이 정말 잘 될 수 있는 비결은 공부 잘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만날 때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신앙을 잘 양육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 어른들에게도 중요하지만은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도 그것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합니다. 주여,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자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어린이 주일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우리 교회 주일학교 어린이들, 또 내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먼저 신앙의 본을 보이고 아이들을 신앙으로 인도할 때에 우리의 아이들의 장래가 밝아지게 도와주옵소서. 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